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총과 사랑 베푸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릴 때에, 말씀 들을 때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2001년 9월 11일이라는 날짜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가 있던 날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어느 평온한 아침에 뉴욕에 사는 한 여성이 경험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는데, 다른 날처럼 일어나서 이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하늘을 날아가는 그 비행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마 공항에 가까운 곳에 살고 있던 여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소에 듣던 비행기 소리하고 너무나 다른 비행기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비행기 소리를 보니까 엄청난 굉음과 함께 아주 매우 낮게 날아가는 그 여객기를 목격하게 되는데, 근데 그 출근에 바빠가지고서 이제 무심히 지나게 되는데요. 잠시 후에 아파트를 나온 이 여인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맨해튼이라는 곳이 있고요. 거기에 높은 빌딩이 있었는데요. 그 높은 빌딩에서 시뻘건 화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그 빌딩은 어딘가 하면 뉴욕의 자랑거리고 상징이었던 쌍둥이 건물 세계 무역센터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져 버렸는데요. 거기에 그 비행기가 부딪혀가지고 화염에 휩싸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일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천지를 뒤흔 듯한 그런 폭발과 화염이 있었고, 무역센터의 두 건물 중에 남아있던 남쪽 건물도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001년에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해서 자행된 9.11 테러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3,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단순간에 죽어버렸고요. 미국과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따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또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2020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흔히 하는 말이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고난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 이 나라에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다사다난한 한 2020년이라는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한 해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끝난 건 아니지만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힐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한 해를 지내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그리고 가정이, 나라와 온 세계가, 그리고 교회가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고난을 통한 그 섭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또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이 주는 신앙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앞서 말한 그 출근길을 나서다가 테러 현상을 목격한 이 여성은 누군가 하면
미국 뉴욕 대학교의 교수였던,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에이미 레즈네스키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여자 교수였습니다. 그녀가 이제 그날 그 엄청난 것을 목격을 하고 이제 강의실로 출근을 해가지고 강의실에 들어왔는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 들어와 있던 학생들 반수 이상은 먼지로 뒤집어 쓰고 있고요, 반수 이상은 또 넋이 나간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떤 학생은 강의실에 들어와서도 울음을 멈추지 못하는, 통곡하고 있는 그런 학생도 있었고요, 강의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겪으면서 레즈네스키 교수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이분이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녀가 이제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사람 사이에서 또 그 사회 현상, 또 매스컴에서 나타나는 사례들을 주의 깊게 보면서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에 주목을 하고요, 거기에서 연구를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람들은요,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들에 자원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되어서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돕고 돈을 전달하고 물품을 기부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하루가 지날수록 많아지고, 그래서 이 사건이 수습될 때까지 그런 일들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람직한 일이죠. 또 하나, 시간이 지나서 충격과 공포를 조금씩 극복하면서 사람들은요, 이제까지는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바쁘게 살아왔는데 도시로 갈수록 더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을 잠깐 멈추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끔찍한 사건들을 되돌아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구나. 죽음은 지금의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음이 생각보다는 훨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요, 죽음에 대해서 긍정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새로운 차원에서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건데요, 내 삶은 유한하고 단 한 번뿐인 삶이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내가 바라던 삶,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남은 인생을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멈추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을 했고요, 답을 찾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간관계를 재점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한 번도 전화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던 사람들 찾아가서 전화를 하고 대화를 하고 만나서 순수한 사랑을 나누고 우정을 나누고 그런 일들을 사람들 사이에서 시작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런 변화가 인간관계에만 한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교회를 찾아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이전과 이후에 그 교회로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인간의 본질을 가리켜서 종교적 인간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자,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구원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물질 때문에 곤고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고 일어나도 돈 문제, 살아가도 돈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구원은 아마도 로또 1등 당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디 가니까 1등이 뭐 2번 나왔다는데 그 생각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평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9.11 같은 재해는 그동안 사람들이 생각했던 구원이 우리가 사는 현세에 제한된 구원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을 초월한 죽음 너머까지의 더 큰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그 시편 119편에서의 다윗의 고백은 은혜의 고백이고 진리의 고백인 것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구원에 대한 태도 변화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죽음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떤 사람들의 생각처럼 죽음은 끝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즐기고 누리고 방탕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죽음은 끝인데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의 구원뿐 아니라 죽음 이후의 구원, 죽음 이후에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보다 진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법정에 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 우리가 서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죄를 가리기 위해서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법정 앞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또 성경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대가는 심판입니다. 죽음입니다. 시대를 초월한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너 용모가 참 잘났구나,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너 취미가 뭐냐, 지식이 얼마냐, 무슨 대학 나왔냐, 관심 없으십니다. 인간관계가 뭐냐, 내 명예가 얼마냐, 부가 어떠냐,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거에 관심 없으시고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한 가지 관심이 있으신 건 뭔가 하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알아요. 그러면서 또 생각하기를 내가 주일 예배도 남들보다 열심히 예배드렸고 기도 열심히 했고 봉사도 잘했고 헌금도 누구 맞지 않게 했고 등등등등 얘기하면서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구원받죠, 이만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부족함이 없지, 그러면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관원처럼 이 사람들의 관심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행위대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중요하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어림없다. 그런 모습,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목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위에 감독도 있고 감독회장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장로로, 권사직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천국에 하나님의 구원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런데 그런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에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아멘 하고 순종하여 오셨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제가 생각하기로요, 신앙의 99%는 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셔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그러나 죄가 없으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먼저 믿은 자들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믿은 자들,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백하기 전에 듣고 믿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순서가 어때야 되는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모든 종교가 갖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노력과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종교들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유교라는 종교이죠. 이 유교에서는 열심히 금욕하고 고행하고, 불교입니다. 불교. 제가 다른 종교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금욕하고 고행하고 정진하고, 그러다 이제 해탈을 하고 부처가 되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고행을 합니다. 불교입니다. 그 다음에 유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교. 여러분, 이 유교라는 이 종교는 종교이기도 하고 학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교는요, 공자, 맹자 같은 선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는 얘기는 공자왈, 맹자왈 그 얘기밖에 없잖아요. 공자가 뭐 이렇게 말씀했고 뭐 어쩌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 우리 기독교하고 가장 관계가 있는 유대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율법을 알고 지키고 흠없는 삶을 살아서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역사상 이런 사람들, 이 종교에 있었던 그 사람들, 수억,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요, 이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처럼 온전히 행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의 믿는 바를 행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뭔가 하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듣는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에 관한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전해졌고요, 그 전해진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12제자 아니라도 좋아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 아니어도 좋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추수감사절과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 구원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전혀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아등바등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죠. 이 땅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은요, 그런 삶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날마다 나아가는 삶이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라는 말, 이거는 뭐 잘난 체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감사라는 말은요, 저절로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 근래 감사절이 가까우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감사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감사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또 감사함으로 이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이 감사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말씀드려요. 이 감사라는 말을 영어로 thanks 그렇게 얘기해요. 뭐 thank you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 고맙습니다 할 때 thank you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thanks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은 생각하다라는 말과 어원이 같은데요, 생각하다라는 말을 영어로 think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두 말이 어원이 같아요. 감사는요, 현실의 제약을 뛰어넘는 깊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즉 현실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길과 부르심을 헤아릴 때 나오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2020년 한 해를 참 남다르게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어려웠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잘못했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목회를 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그 고귀한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며칠 동안을 부를 수가 없었다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제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인데요, 그 며칠간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회복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깊이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분명히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오늘 이후에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성도들에게 감사해야 되고요,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너무 정신없이 살아왔다면 이제 잠시 걸음을 좀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범사를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2020년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